우리는 낮 시간에는 엘리야의 까마귀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언제나 까마귀를 보내서 공고하고 어려울 때, 절박한 상황일 때는 먹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아, 그게 그런 뜻이었어?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행위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멘이죠.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저런 봉사에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보면서 야, 믿음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전날에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때때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도 회장이었습니다. 나는 청년회 회장도 맡아서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전날에는 아주 열심히 집과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니고 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열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불교 신자인데 나는 뭐 절기 때마다 절을 찾고 또 새벽마다 목욕 개제하고 찾아가서 불공을 드리고 뭐 이런저런 열심을 낸다고 해서 이게 믿음 좋다 그렇게 하는 것, 세상적인 종교적인 것은 열심히 있으면 그 믿음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전날에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정말로 확실하게 믿고 살았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더라. 또는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더라. 그래서 나 요즘에 안 믿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 그 믿음의 생행위가 종교적 열심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나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는 산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신뢰가 진정한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낮 시간도 이 저녁 시간도 믿음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 육신적으로는 야, 이거 준행을 할 마음을 가지면 이걸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과연 나한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렇게 역사될까 이러면서 마음에 막 의혹도 일어나고 막 그럽니다. 믿음의 말씀을 받으려면 말이죠. 그런데 편안히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러고 받는 거는 믿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는 얼마든지 우리 양심의 가책이나 내 믿음의 어떤 그게 없이, 갈등이 없이 그냥 들어지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것, 이걸 지식적으로 이거를 아멘 아멘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행위를 수반하는,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각도에서 주의 말씀을 대하면 그때는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구나 이거를 말이죠. 우리는 이 후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구약에
수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가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모세의 인도를 받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자그마치 수백만 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히브리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다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천국 못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으로 화답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어지는 말씀을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붙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멸망을 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멸망을 당했다가 아니라 대다수가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안 받고 이해력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아멘 아멘,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깨닫는 게 절반, 실행하는 게 절반입니다. 실행을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준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완성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크다 이럴 때는 새벽 기도 모든 예배 다 안 빠지고 다 참여하고, 교회가 무슨 붕해하면 쫓아다니고, 봉사할 일이 있으면 열불 안 가리고 그냥 쫓아가고, 그게 믿음이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신뢰가, 자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또 세상을 바라보면, 해외는 놔놓고 우리나라만 딱 바라봐도 믿음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말이죠.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은 이 믿음의 사람의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성경 이야기로,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전혀 그냥 할렐루야 이러면서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자 하면 상당한 갈등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순종하는 자는 순종이 계속됩니다. 순종을 안 한 사람은 심이나 갈등이 옵니다. 아예 깨닫지 못하면 괜찮습니다만 깨달은 다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도 체크도 좀 하시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래지 않아서 우리가 다 각자가 설 텐데, 그때 섰을 때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천국 가서 칭찬과 상급도 가득히 받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하여 시돈에 속한 이 사렙다 과부를 택하셨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주인공은 엘리야 선지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선택된 사람은 사르밧 과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정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사렙다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 오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이가 엘리야가 아니고 사렙다 과부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을 들어서 은혜 받은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의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말이죠. 뒤에 또 한들 있습니다만은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렇게. 오늘 사렙다 이 과부가 은혜 입었다고, 은혜 받은 자였다고 예수님도 친히 증거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엘리야를 섬긴 공개한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께 택한 바 되었고 귀하게 쓰임 받았고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르밧 과부의 행편과 처니는 참으로 공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공고했느냐, 오늘 본문 12절에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가족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절박한 처지에 그가 가진 양식이 있다면 밀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더구나 과부입니다. 과부란 요즘 시대는 과부가 더 잘 산다고 하지만 맞나요? 과부는 구슬이 서말이고 호브라비는 뭐가 이가 서말이라나 어쨌거나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합디다만 어쨌든 요즘 시대는 서비스 시대잖아요. 많은 서비스 문화 발달된 시대.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활동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성의 섬세함이 많이 요구되는 세상이고 또 일할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홀로 사신다고 해서 요즘에 아쉬울 게 없는 시대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옛 시대의 농경사회에서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때는 농사를 지으면 근력으로 움직이는 차원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할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느질을 한다, 이삭을 줍는다, 이런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참 여성들의 활동이 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별로 없는 시대가 옛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남편이 없었어요. 남편은 보호막을 의미합니다.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하나님이 언제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라고 도우라고 하는데 고아와 과부의 특징이 보호자가 없다는 겁니다. 도울 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만큼 연약한 자의 상징입니다. 그런 사렙다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시대에 남편이 많이 벌어놓고 부자로 죽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아마 남편이 가난하게 있다가 죽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공고해서 집에 재산은 고사하고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조금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이걸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는데 이거 먹고 우리 자살할 거다가 아니라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다. 이제는 죽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에 땅이라도 있었으면은 땅이라도 잡혀서 뭔가 얻어먹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제도가 있었지만 이는 그런 것도 없나 보죠. 땅도 다 잡혀 먹었는지 어쨌는지 소유된 기업도 없고 제 삶이 저절하게 지금 절박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끼니다. 이거 먹고 나면 더 이상 누가 줄 때도 나한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뭔가 먹고 살만한 어떤 것도 없고 우리는 꼼짝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정도로 처절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상의 행편을 보면은 그녀가 누구를 도와줄 만한 처지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특히나 엘리야 선지자를 돌아볼 만한, 섬길 만한 처지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행편과 처지도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여기 사르밧 과부 정도는 되겠죠. 우리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사르밧 과부보다 더 행편이 열악하다. 사르밧 과부는 한 움큼 가루독에 가루라도 있었지만
뭐 1kg 가루 밀가루라도 있었지만 우리 집에는 1kg 밀가루도 없다. 이런 분은 빨리 손을 들으시고 얘기를 오늘 예배 마치기 전에 말씀을 주시면 제가 쌀을 10kg짜리를 하나 싹 사드릴 테니까 가서 잡수시고 전혀 내일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없어서 못생긴다는 말은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 섬길 길이 없다, 그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렙다 가부를 들어서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살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어렵다고 비관할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부하게도 할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존귀케도 할 수 있지만 비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하기가 주의 손에서 난다고 다윗도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을 높이는 일이 동에서 서에서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셔서 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가진 것 없고 별볼 없는 우리를 택하사 하늘의 부요함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원히 축복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께로 말미암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좌우전에 가진 것 많은 사람이 많지만 그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 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 잘 공개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사렙다 가부를 택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녀, 그러나 믿음이 있는 그녀를 축복하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는다면 그것도 큰 우리에게 영광이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사르밧 가부에게 주어진 말씀, 주어진 미션은 먼저 주의 사자를 섬기라 였습니다. 오늘 13절 14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누구나 쉽게 동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면은 이 믿음의 시련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까? 이것이 말이에요. 자, 사렙다 가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먼저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섬기라고 했습니다. 공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가족이 나중에 먹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가루떡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결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입니다. 네가 먼저 엘리야를 섬기면,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매번 먼저 엘리야를 먼저 섬기고 나머지를 먼저 나중에 자기들이 먹고, 끼니 때마다 먼저 엘리야를 섬기고 나중에 자기들이 먹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렙다 가부에게 주어진 이것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여러 차례 듣는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루떡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이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여져서 그 말씀을 자주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먼저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많은 중에서 마치 아버지, 할아버지 계시거나 할머니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계시면은 먼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식들 먹고 그런 측면이 아니잖아요. 끼니가 없습니다. 그것도 여유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왜? 마지막 끼니처럼 조금 남아있는 생활비거든요. 거기서 먼저 주를 섬긴다는 겁니다. 그 목숨줄 같은 그 양식을 먼저 주를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 첫날에만 그랬겠느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가루떡에 가루가 거득 이렇게 주셨겠느냐? 그러면 더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궁하고 궁한데도 먼저 주를 섬기고 또 먼저 주를 섬기고 먼저 주와 복음을 위하고 이렇게 항상 매번 내 삶 속에서 먼저 주를 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말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에게 준 미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활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앞에 섬김이 먼저입니까? 대다수는 우리의 생활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먼저다 보니까 생활비가 떨어지면 11조도 드릴 게 없어 못 드려요. 감사도 생활에 궁해서 못 드려요. 왜? 내 생활에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거 예측이 되거든. 근데 나는 그 한 달 생활비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빼는 거는 그런 것부터 빼는 거야. 11주도 뭐 빼고 뭐도 빼고. 왜? 생활이 먼저니까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더라면은 사렙다 가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를 섬기는 겁니다. 낮 시간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풀 때 있으면 베풀어야 하고 나눌 때 있으면 나눠야 하고 보낼 때가 있으면 보내야 합니다. 제 작은 아들이 신학을 다닐 때인데요. 한 번은 교회도 너무 어려웠고 저희 가정도 어려워서 학비를 보탤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학기는 만약에 며칠 뒤면은 이제 공납비 등록금이라고 하네요. 옛날에는 공납비라고 해요. 등록비를 마감 짓는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눈앞에.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이거 허락지 않으면, 이거 안 주시면 너는 이번 학기는 쉬고 알바해라. 그리고 벌어서 또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겠다고. 그런데 그 등록금 마감일이 되기 전에 돈이 왔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전혀 예측도 못한 어려운 세등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왔습니다. 어려운 교회에서. 그때 보내온 게 얼마예요? 400만 원이네요, 처음에?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이라니, 200만 원. 200만 원이 보내왔어요. 그거 하니까 나머지 이래저래 하니까 맞아집디다. 200만 원. 또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또 어려워서 또 어떻게 하고 있으면 또 보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을 그 교회에서 보내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교회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몸이 안 좋습니다. 목사님이 불에 데어가지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많이 몸이 약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도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교회. 성도들도 몇 명 안 되고 그렇게 자기 자녀들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몇 가정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 선교비를 보내오는 겁니다. 제가 펄쩍 뛰었습니다. 전화 사모가. 아니 목사님 사모님, 아니 그거 어려운데 우리가 도와야 될 바인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한테 선교비를 보냅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하나님 보내래요. 그래가지고 배달 사고 안 내고 보낸다네요. 하나님 보내라고 해서 보낸대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는 모르지. 우리는 이렇게 번듯하게 있고 그거는 정말로 새들어 있고
누가 보나 따나 우리 지금 이거 우리가 없는 궁색을 절대로 안 내거든요. 아무리 없어도 우리가 이는 이쑤시개 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시고도 우리가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지 우리가 절대로 궁색한 포를 안 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또 궁하게 또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궁해도 궁한 줄을 모르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니 이런 교회, 신도시의 교회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교회하고 조그마한 교회 상가, 골목길 안에 있는 조그마한 상가 그 2층에 해가지고 주차장 하나 없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하고 같겠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를 주면 안 되지. 우리가 드려야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라겠다는 거예요. 보내라겠다. 그러고 마지막 학비 딱 내고 나니까 다시는 이런 짜리 하나를 안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이 신비하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신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방법으로든 채우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의 필요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만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니까 우리 자매님 오늘 개업한다고 하루서 오늘 개업 예배 드리러 낮에 우리 식사하고 뒤에 갔다가 왔는데요. 갔더만은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주실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렇게도 해주실 거예요. 저렇게 해주실 거예요. 자랑을 한참 하는데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따라야만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남이 없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믿음 생활이 안 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무당도 귀신을 섬겨도 귀신이 역사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능자를 섬기고 사는데 전능자가 함께하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겠느냐 그거죠. 우리 여기 이군자 권사님이 12월 말에 오셨잖아요. 10월 오신 지 2년 됐네요. 지금 2년간 같이 생활하시는데요. 횟수로 24년에 와가지고 25년이니까 2년이지 뭐. 그걸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등록 카드를 쓰셨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왔었는데 내 목소리가 영 시원찮더래요. 잘 안 들린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딴 데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별 데 없다.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등록 카드를 주일날 딱 써냈습니다. 눈치 고치 안 보고 그냥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써냈디다. 써내고 3일 뒤인가 저기 신방 예배 언제 오시냐고 오시라고 해서 갔잖아요. 갔더니만은 예배를 딱 드리는데 원래 예배를 딱 드리면 신방 감사 예물 같은 거는 조금 큰 금액이 아니라도 이렇게 원래 권사님들이 옛날 권사님들이 잘 교육이 잘 돼 있거든요. 요즘 날라리 권사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 권사님들은 FM들을 배워가지고 말이야 다 그런 거 준비를 딱 한다고 돈도 빳빳한 거 챙겨서 요즘에 시원찮은 권사들은 돈을 거꾸로 엮고 옳게도 엮고 막 찌그러진 돈도 쭉 엮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 하는 분들은 깨끗하게 오직하면 막 돈을 다리미로 때려가지고 엮는다잖아요. 할 수 있으면 신권을 엮고 뭐라 하고 정성을 들이거든. 우리 교회가 또 그래요 주로.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봉투가 없더라고. 나도 별로 그 신경을 안 쓰는데 옛날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안 나. 그래서 원래 이쪽 교회는 그런 걸 별로 마음을 안 두고 하는 교회였던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리고 예배를 들고 나니까는 목사님 저기요 이러면서 가방에서 금은 봉투를 막 몇 개씩 꺼잡니 봉투를. 난 놀랐습니다. 신방 감사 봉투가 그렇게 많이 놓을 줄 나 꿈도 몰랐어요. 그냥 한 개 놓든지 두 개 놓든지 하지 무슨 봉투가 몇 개를 나와요. 그것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 이게 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수십 년 전에 한 3, 40년 전에 그 섬기던 교회가 건축을 하신다나 어쨌든 했답니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작정 헌금을 들어 했답니다. 우리 권사님도 작정을 했는데
일부는 드리고 생활도 어렵고 해서 더 못 드리고 그냥 그걸 열심히 봉사생활하면서 그냥 마감을 쳤답니다. 당신 안에서는 하나님이 마감 치라고 건 아니지만은 끝냈죠. 그리고 이 수십 년간을 생각도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살아왔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딱 등록 카드를 쓰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그 돈 내놓으라고 어떻게든 닥달을 치시는지 견디다가 못해서 찾았다면서 300만 원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신방 감사가 아니고 그거는 건축 헌금 옛날에 떼먹은 거. 뭐 떼먹기는 뭐 빌려간 것도 아닌데 서운했던 거를 안 내놓은 거. 그거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어떻게 닥달을 치는지 못 이겨서 친구 불러서 가서 찾았다면서 그거를 300만 원 내놓는 거야. 그래서 그 300만 원이 어디로 쓰이느냐? 건축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그 부가가치세가 300만 원이 모자랐었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모자라는데요? 이러고 있었거든. 그때만은 옆구리를 얼마나 쳤는지 찌르가면 너 그전에 떼먹은 거 내놔라. 떼먹은 거 내놔라. 이래가지고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돈 채워가지고 부가가치세 다 지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우리가 저 좋은 데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공로로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없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권사님도 그러고 보니까 가부네. 가부 혼자 계시니까 하셔요. 돈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 가난한 그 교회에서 왜 선교비를 저기다가 배국교회를 보내야 되는지 몰랐을 겁니다. 왜? 외형적으로 우리 교회가 월등히 잘 살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여유 있게 대접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선교비를 보내라고 기도 속에서 응답을 하실 때 이게 뭔고?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를 하니까 순종을 한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작은 아들이 이 신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죄종으로 세우셔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형편도 아니고 내 가정의 형편도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각도로 당신의 종을 세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집 사람은 나하고 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만 목회길 때려치우고 일하러 가라. 이렇게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그를 쓴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보기에 좀 거시기 한 것 같고 때로는 그래 보여도 누군지 모르죠. 그 아들 저기 뒤에서 지금 방송 이거 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니까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 아들들 목사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미 내 아들이 이전에 주의 종인 겁니다. 주님이 택하셔서 쓰는 종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쓰시겠지. 때가 되면 능력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쓰시겠지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만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이루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주시면 순종하십시오. 이거 왜 내가 해야 돼? 나 이러면 어려울 텐데. 이거 나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떡하지? 이러면서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면 주의 일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 안 하고 나만 이거 내가 꼭 해야 돼? 나는 안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만 넘기자. 특히나 제 물질이 들어갈 거는 내가 넘겨버리면 마음 그 순간은 좀 거시기 하지만 넘기면 돈은 남잖아요. 그러니까 내한테 이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지를 않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렇게 교회를 건축을 하고 할 때는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헌금 안 한다고 주의 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상에 볼 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자를 택하셔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그 자가 복입니다. 이 사렙자 가부가 복이지 나 그거 어려워서 못해요 이러고 넘겼더라면 그 여자인에게 그 여인에게는 절대로 복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갔을 때도 별로 상급이 없는 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만
이 여자는 엘리야로 전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동참하십시오. 선한 일은 열심히 동참하는 일입니다. 아멘이죠? 선한 일은 때가 있어요. 때가. 내가 하고 싶다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시지만 왜?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전능자가 알아서 쓰시겠지만 쓰임받는 그 자가 복입니다. 여러분. 사렙과 가부처럼 또는 그 나도 옥합을 깨뜨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옥합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서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래 이거 우리가 세웠어 이러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만 우리도 열심을 다했어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러면서 함께 더불어 섬겨갈 때 내 신앙생활도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성령도 충만히 기뻐하시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도 쌓이는 것입니다. 열심히 남들을 헌신해서 하는데 나는 팔짱 끼고 떡 있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마음을 쓰십시오. 쓰시는 게 좋습니다.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마음 들여서 주를 섬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사렙과 가부가 받은 복이 그렇습니다. 내 생활이 먼저요. 나중에 엘리야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내 가족, 내 생활보다도 먼저 주를 섬겨라 라고 하시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은혜가 다함이 없이 계속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실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는 이게 실행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아멘이죠? 먼저 주를 섬겨라. 성경은 그리하면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하겠다. 이게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규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먼저 주세요. 나에게 먼저 많은 복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먼저 믿음을 보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마.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는다면 네 믿음을 나타내라. 그러면 내가 그게 반드시 축복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딱 여기다가 축사해서 되돌려 주는 거거든요. 마치 곱하기 같아요. 우리가 1이라도 하면은 곱하기 10배. 우리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잖아요. 1이라도 하면은 곱하기 30, 곱하기 60, 곱하기 100 하면은 30도 오고 60도 오고 100이 옵니다만은 내가 빵! 이러면은 곱하기 30 하면 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오는 거지. 그리하면이라니까 하나님 보고. 성경에 막 그리하면이 막 어마어마 제일 많은 단어가 그리하면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입니다. 왜 무슨 말이냐? 앞에 원인을 딱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결과를 내가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주세요. 그리하면 섬기겠습니다. 그 농사꾼을 봐도 하나님 올해 풍작을 주세요. 그리하면 내년에 씨 뿌리겠습니다. 이거는 틀린 것도 아니에요. 먼저 씨 뿌리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 채워주마. 이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씨를 뿌리라고 하고 있고 믿음의 씨를 뿌리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를 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 이렇게 그리하면이 자꾸 따라 붙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먼저 복을 주세요. 먼저 복을 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믿고 내가 이렇게 주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먼저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다행이죠. 한나도 그랬습니다. 먼저 아들을 주세요. 그거는 아들이니까 먼저 줘야 되네. 그죠? 내가 먼저 아들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바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바치겠대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위해 내가 기도했더니 이 아들을 주셨으므로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이런 거 갖다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 아들과 두 딸을 또 주시잖아요. 그리하면입니다. 하나님 복은 그리하면입니다. 아멘이죠? 믿음으로 발을 떼세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즐거워지는 것이지, 성령에 충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가면서 내 영혼이 한없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뭔가 세술에 취한 듯이 내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이도 있는데 몸도 불편한데 어제 그제 막 그냥 11시 12시 밤까지 했어요.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뭐 빨라도 우리는 9시 8시 9시 그렇게 일하다 가요. 할 일이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뭐 누가 시키는 건 없지만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할 일이 있어요. 그래갖고 오늘 우리 권사님이 수액 맞춰준다고 예약을 해버리는 바람에 예약했다고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내 평생에 처음으로 그 영양제를 하나 맞았잖아요. 딱 영양제를 맞는 순간에 피로가 샥 사라지는 게 그냥 와 세상에 너무 좋네. 어쨌거나 주의 일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하는 삶이라면 주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 사는 목적이 나의 만족,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별 문제입니다만 나의 죄된 삶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서 주여 이제부터는 나의 것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해서 살아간다면 주를 위하여 사십시오. 나의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건 주의 손에 맡겨가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시고 주의 뜻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열심을 내라는 거 아닙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찾고 구하고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라밧 가부의 이 믿음은 수년간이 연속되어 갔습니다. 엘리야가 사렙과 가부에게 간 지가 언제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한 1년은 된 것 같죠? 한 1년은 넘었겠지. 그렇게 이 그리 시내가를 떠나서 사렙과 가부에게 가서 비가 내린다고 당장 곡식을 거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까지 뭐 최소한 한 1년은 거기서 있었겠지. 그런데 그때마다 매번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섬기고 엘리야를 섬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긴 거지. 예수님의 상징이거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주를 위하고 그러면 주님이 또 그 다음에 남은 것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면 주님이 필요를 또 채워주시고 모자란 것 더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겨가는 것이 주를 섬기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는 하나님의 양식이 네 번째 보면은 중요한 것은 그리하면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냥 먼저 주의 종을 섬기라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고 그리하면 양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때거리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떨어질만 하면 또 채워지고 떨어질만 하면 또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저희들도 수십 년간을 그렇게 경험해 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사렙과 가부에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조막손이 되지 않고 펴지는 손이 됩니다. 어디든지 보낼 때 보내고 쓰임 받을 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 능력 한계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아멘이죠? 내 능력으로 남 안 주고 나도 안 빌리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버려서 내먹는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위해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섬기고 그래 가면서 약한 자를 돕고 그래 가면서 내 부족한 거는 또 하나님께부터 체험받고 이렇게 해야만 나는 나대로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가득히 쌓이는 것입니다. 적는 자를 의지하는 삶은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차없이 정확무어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거든요. 물론 가끔 한 번씩 테스트 할 때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는 합니다만 제대로 된 한 번, 두 번 테스트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됩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바 가부도 믿음이 요구되는 그 말씀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여 복을 받아 그 극한 기근의 때를 온 가족이 모두가 살아남았습니다. 넉넉하거나 여유로운 생활은 아니었었겠지만 그러나 부족함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복받은 여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받으려면 먼저 믿음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르밧 가부에게 주어진 미션이요 사명이었습니다. 이 미션과 사명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건축 헌금하십시오. 담은 얼마라도 건축 헌금하십시오.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 헌금도 없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아멘이죠? 얼마 막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은혜 안에서 그러면 하면 됩니다. 팔짱만 끼지 마십시오. 그거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한 나라가 혹은 한 단체가 한 가정이 열심을 다하는데 여기서 한 가족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을 해서 온 가족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혼자서 그냥 빈둥 처자빠이 놀고 자고 그러고 있으면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모습이 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원이라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나 아니라 다른 사람 해. 그건 물론 합니다. 안 해서가 아니고 아쉬워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의 일에는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서 그래요. 할렐루야. 복받는 비결입니다. 전날에 나 많이 했는데 전날에 많이 먹었다고 지금 안 먹습니까? 전날에 많이 한 거는 많이 한 거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지 않으면 별 실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자 해도 없으면 별 수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서 못하면 그거는 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 아니라 다른 사람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는 안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를 섬기는 자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죠? 저나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는 존재들인데 누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애를 쓰는데 누구는 나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 뭐. 그러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다면 이 자세가 이미 주의 종들의 자세가 이미 틀렸잖아요. 그런 자세는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마음 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성경의 모든 약속은 내가 이리이리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리이리 해주리라인데요.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 가부와 같은 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나는 대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해 보셨느냐고 나는 묻고 싶습니다. 사르밧 가부도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준행해 가면서 하나님의 권능도 경험하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네 이렇게 말이죠. 이거는 실천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이 같은 지식을 두고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얼마 안 했어도 몇 달 안 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더욱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라밧 과부가 행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위한 우리의 섬김도 항상 주가 먼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이 먼저가 아닙니다. 아멘이죠? 우리 생활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 삶은 이미 옛날에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남은 생에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변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오늘까지 내 생에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았고 나의 만족을 위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에야 깨닫습니다. 이것이 죄된 삶임을 내가 깨달았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내가 주의 것으로 헌신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연락되는 인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번제물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는 여러분을 일생을 통해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맛보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는데 네 돈은 내 돈이야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고 드려야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탁 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셔서 주의 것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라밧 과부가 행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위한 우리의 섬김도 항상 주님이 먼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되 넉넉히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라밧 과부의 믿음은 기근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 선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살고자 할 때는 정말 처절히 절박해지고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가끔 갖고 있습니다만 주님을 먼저 섬기는 자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닥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처절한 상황이 닥쳐도 그거는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은혜의 결과일 뿐이고 마치 요업에게 시련을 줬지만 그 시련이 이유 없는 시련이 아니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시고 전능자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도 참으로 하나님 여러 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또 대갚아 주시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공급해서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은 천국 가서 영원히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찬양,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 가사처럼 말이죠. 아멘이죠. 기대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 모두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계속해서 우리 이웃들에게로 전달하고 고난당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문영혼들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통로는 수도꼭지를 잠그면 안 됩니다. 통로에 수도꼭지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흘려보낼 때는 언제든지 직행으로 흘러가지. 수도꼭지를 딱 막아서 그 전도사 성급이 보내줘서 학비 내서 공부했다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 우리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하고 수도꼭지를 딱 막았더라면은 하나님의 언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해요? 몰라요. 하나님 보내라고 해서 보냈으니까 뭐 배달 사고 안 내면 됐죠. 뭐 이렇게 몇 년, 한 2년을 그랬나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 마쳤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막 옆구리를 사람 찌르다 말았다. 말라 내가 막 가부가 사는데 뭐 돈도 없는데 뭘 그런 소리 하냐. 몰라 이랬더라면은 누가 같이 해서 못 내가지고 지금 좀 차압당했을지도 몰라. 근데 했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죠. 문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쓰임 안 받고 통장에 돈 조금 더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쓰임 받읍시다. 모두가 귀한 제목이 되고 보아스와 야긴처럼 하나님 전에 기둥처럼 말이야. 딱 주의 나라를 버티는 귀한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